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며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게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 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녹은 그들의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한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니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인 모든 길에 처인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르지더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추수를 한 후 선포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성한 추수를 마치며 기뻐하며 절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불신앙과 잘못을 지적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풍성한 추수를 가지고 백성들의 해석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신앙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풍요로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제사와 절기를 잘 지켰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렸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부는 하나님을 잘 섬겨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였고 네 하나님을 떠나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거둔 부요한 수확이나 부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물리적인 풍요로움을 쫓아서 받은 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에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이 본문 해석하기를 까다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한다면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라고 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에게 너 미쳤구나. 우리는 복을 받아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미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거는 물질적 부요가 곧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순종하여 그 대가로 기쁨의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를 쫓은 결과 그것을 얻고 내가 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얻은 그 부가 곧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포장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합리화를 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6장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둘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주님의 그 성품과 인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물질, 즉 만몬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곧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과정과 방법은 전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결과만을 보고 그것이 주는 달콤함과 즐거움과 만족에 취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호와 멋진 문구들이 우리의 종교심을 불을 붙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며 사라지는 구호로만 그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대신하며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줄이고 가리기 위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도 속이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기만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더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모르고 짓는 죄보다 여러분 알고 짓는 죄를 더 무겁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관심도 갖지 않음으로 인해 다시 노예의 자리로 다시 더러운 것으로 자신들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와 무화과 열매는 여러분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며 그들을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의 유혹으로 인해 그들과 행음하고 그들이 섬긴 바알보올에게 절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아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죄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체의 정욕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액사신 죽음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으로 인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이 여러분 한순간에 새처럼 가볍게 날아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니 12절에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말합니다. 또 16절에도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여러분 끔찍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즉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유해진 것, 그것으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자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건 일반 은총 속에서 너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야. 나랑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무시하며 돌이키지 않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 깨닫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더하지도 못하고 잘 지키지도 못한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와 절망만이 남는 것입니다. 17절에 호세아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패함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기준과 세상에서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그 기준이 변하지 않습니까? 손해도 보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이 변화되는 영적인 씨름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설득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 그 사고의 인식체계까지도 변화되도록 영적으로 유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원어의 의미는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죄의 본성이 죽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만족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되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요 규범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잘 지키며 점점 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